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진 고난과 조롱을 다 겪으신 다음에 마침내 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과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위대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주일은 AD 325년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언제 지킬 것인가? 전통적으로 이 동방이나 서방교회가 춘분이 지난 다음 만월 다음에 오는 첫 주일 이렇게 정해놨죠. 지난 24일이 보름이었으니까 이 보름달이 뜬 이후 첫 주일인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년에 비해서 좀 빠른 느낌이 들지요. 미국 사람들은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이스터 선데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이 부활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볼 거예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해피 이스터. 복된 부활주일이 되십시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선포할 이 두 종류의 부활, 이 두 종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부활이며 그 부활에 참여할 대상자는 누군가, 그리고 마지막 그 부활의 시기는 각각 언제인가,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대로 이 두 종류의 부활이라 하면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지만 동시에 모두가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든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예외는 없어요.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음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며 또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즉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도덕적인 이 선행이나 구제, 자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착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결코 선한 일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킬까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곧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나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선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정령 선을 행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그 의인과 악인 혹은 뭐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조건이 뭐 의를 많이 행하거나 선을 행했다고 해서 의인이나 선인이 아니고 악을 행하고 악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악인이 아니라는 것. 구약시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인 반면에 하나님을 도외시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가 악인으로 이렇게 분류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난 이 특별 새벽기도 특세 기간 동안에 예수님 이 좌우편에 강도짓 하다가 일생 그 사형 판결을 받은 동일한 정죄를 받은 그들의 최후를 상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일생 뭐 강도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최후에 자기 옆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태와 언행, 태도를 바라보고 그가 정녕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동을 성령께서 주시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간의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평생 악한 일만 했던 사람이 그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즉 낙원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낙원에 들어갔던 것은 무슨 뭐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이지만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단 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령 선을 행한 자라는 것. 반면에 예수님 이 반대편에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모욕하다가 이 정말 천재 이루에 예수님을 만나 저 낙원에 들어갈 기회를 상실했단 말. 그들의 행함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인생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갈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이 복음 전도하도록 하신 것은 그 일에 참여함으로 놀라운 상급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전도에 참여한 걸 통하여 장차 나타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영광의 그 상급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 이 듣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듣고 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생명으로 내게 와닿는 순간이 있다는 말. 오랫동안 그저 처치 멤버로서 명목상의 교인으로 교회를 나왔지만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늘 반복된 인생,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복음이 믿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안 믿어져도 자꾸 나와서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자는 벌써 영생을 얻은 자고 부활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 24절 하반절에 그랬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They have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이미 옮겨졌다는 이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돼. 전혀 세계가 다른 세계죠. 그러므로 이제 생명의 세계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자주 실패한 것은 우리가 전에 살았던 그 사망의 세계, 죄와 인간의 본성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종류의 부활, two types of resurrection. 두 종류의 부활 가운데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데,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인데, 도대체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그 부활은 바로 육체적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인간 구성의 이분법에 의하면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지만, 예수를 믿어도 이 육신은 한 번은 죽습니다. 육신은 한 번은 죽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할 때, 마지막 때, 그 하늘나라에 간 그 영혼과 땅의 한 줌의 흙으로 흩어져 버렸고 흙의 원소로 산화된 그 육신이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아주 휘황찬란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부활이라는 책을 제가 고등학교 때 탐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이 카투사라고 하는 여인의 부활은 정신적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지 진정한 성경에서 가르친 부활이 아니란 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육체적 부활입니다. 뭐 정신적, 영적 부활 정도가 아니란 말. 이 부활을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할 것인가? 자,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영혼이 죽고, 즉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육신도 930년 후에 죽게 됩니다. 즉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니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순간 우리 영혼이 삽니다. 영적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육신은 그럼 언제 사는가?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이 부활할 건데,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경에 말하면 이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이 마지막 나팔 재앙인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때 모든 무덤이 갈라지고 그 무덤 안에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린 육체와 그 다음에 저 하늘나라간 영혼과 결합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든 상관없습니다. 매장을 했든 화장했든 조장을 했던 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 죽었든 불에 타서 죽었든 그저 건강하게 죽었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생명을 촉이같이 내버린 이유는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나 사도 요한을 제한 대다수의 그 제자들이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육체는 한번 죽지만 다시 부활할 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유명한 그 산부인과 의사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847년 이전까지, 지금부터 약 한 170년 이전에 외과 수술은 환자들에게 그 공포 자체였습니다. 이 공포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 스코틀랜드,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인 J.Y. 심프슨인데, 그는 최초의 흡입 전신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개발해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이룬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1840년 29살의 젊은 나이로 에든버러 대학 산과학 교수로 임명된 심프슨은 이 클로로포름 외에도 산과 겸자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산과 겸자는 인공적으로 분만을 시키는 데 쓰이는 집게 모양의 금속 도구인데, 그러니까 태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머리를 집어서 끄집어내는 그런 도구도 만든, 그야말로 이 산부인과를 전공한 사람은 모를 수 없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는 수많은 연구 성과를 이룩한 인물입니다. 이런 공로로 1866년 스코틀랜드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의 칭호를 받았고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프슨, J.Y. 심프슨의 생애 말년에 제자들이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아마 무슨 클로로포름을 개발했다든지 산과 겸자를 고안하는 이런 것을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때 심슨은 뜻밖에도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를 값지게 한 것은 연구 업적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아마 이 부활의 신앙과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산부인과에 큰 이 결과물을 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생명의 부활의 시기, 도대체 언제 그러면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그 앞에 한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보는 그 마지막 나팔 때 다시 이 살리실 것을 이렇게 확신이 있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부활을 시키는 권세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도 받으셨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기 5장 28절에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고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 어리둥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이제 부활할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고 그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영광스럽게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자, 거기 성경을 한 군데 또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6절로 18절을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정말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고 끝나버린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다면 얼마나 정말 허무한 인생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자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 추구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우리 성도는 죽으면 또 다른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게 죽은 이후에도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단 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과 역경 또 질병과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과 이별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 수준 정도 되는 명문 대학이죠.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스탠포드입니다. 스탠포드가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는데 이 스탠포드는 굉장히 부자고 또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잘생기고 수제했던 외아들이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이 극도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장례식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슬픔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데 그날 밤 꿈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 아버지는 슬퍼하지만 저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대신에 많은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더래요. 스탠포드는 이 꿈을 꾸고 인생관이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내가 장차 천국에 가면 내 아들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밖에 없는 그 똑똑한 아들이 죽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이겠냐는 말이에요. 스탠포드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청년 교육에 전력을 다합니다. 당시에 거액인 $2,000,000, 지금은 2억 달러도 더 넘겠지만 엄청난 돈을 오늘의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는 데 기증하고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편이 먼저 세상을 뜰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스트레스겠죠. 도대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아요. 전에 어떤 부인은 보니까 권찰님인데 교회를 오긴 왔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얼굴이 항상 슬픈 표정이고 걸음걸이도 공중에 붕붕 떠가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를 만큼 허공을 맴돌면서 다니더라. 나중에 이 여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는지 이제 교회에 충성하는 집사님으로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와 인간의 사별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부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미래의 추상명사가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고 했는데 요약하자면 모든 인간은 다 반드시 한 번은 부활합니다. 문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에 처해지느냐 요 차이.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그 영광과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봄철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그 자연 현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개나리라든지 진달래, 혹은 뭐 살구꽃과 뭐 그다음에 벚꽃, 이런 것들은 특별히 벚나무는 유독 시큼하잖아요. 겨울에는 여기 뒤졌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근데 봄에 보면 이거 잎사귀가 돋기 전부터 뭐가 피어요? 꽃이 핀단 말이에요. 야, 살아있구나. 우리가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순간,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영생, eternal life이라고도 말하지만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요. 아멘.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면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이 세상의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그가 뭐 대통령도 지냈지만 그 이전에 엄청난 그 실패를 많이 거듭했던 인물이 뭐 12번을 실패했다나. 그런데 그는 실패하면은 먼저 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깨끗하게 다듬고 그다음에 옷을 단장하고 그렇게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는가? 내가 이번에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성공되게 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팔자는 무슨 팔자예요? 뒤용박 팔자가 아니고 오뚜기 팔자라는, 오뚜기 팔자.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팔자가 예수 믿는 팔자.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그저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도움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이런 정도까지는 다들 할 수 있는데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신앙이라든지 성도의 부활이라든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리까리하고 희미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뭐 현세일도 잘 모르겠는데 내세 뭐 어떻게 될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엄청나게 상관이 있죠. 우리 기독교는 내세 종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죽음을 없이 한 인물이 있었는가?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죽인, 사망을 사형시켜버린 그런 날이, 예수 믿는 자는 말하면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유명한 안희숙 여사의 말이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우리 육신은 한 번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순환과 고난 가운데 우리 모든 신앙의 그 영웅들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빈 무덤이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날 석가모니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샤카모니라고 한 사람 바로 이 기원전 6세기 예수님보다 더 빨리 태어난 인물이죠. 기원전 6세기에 그 나라에 말하자면 왕자로, 즉 사카이족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보리수 밑에서 도를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인 것은 분명하겠죠. 도를 깨달았다니. 그래서 말하자면 출가를 하고 살았다는데 동냥하면서 어느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선생님, 사람은 왜 죽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은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이라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동네방네 다 가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이 있으면 그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와라고,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그런 집이 또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다 죽는 것이라네, 그런 정도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불교의 창시자 부타 샤카무니로 알려진 이 고타마 시타다는, 그러니까 주전 말하자면 6세기경 사카이족의 왕자로 이렇게 태어나서 불교를 창시했지만, 이 사카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묻혀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이슬람교인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인의 여자들은 무슬리마, 남자들은 무슬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 회교라고도 말합니다만,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무하메드죠. 유일신 알라의 사도이자 예언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무하마드의 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있죠. 그들의 무덤은 여전히 그들이 죽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썩었고 흙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천안문 한 구석에 목택동 미라를 안치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저 붉은 광장 한 모퉁이에 레닌의 미라 시신을 보여주면서 국부라고 자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이도 샤카모니도 무하마드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 허걸이나 절세 가인이랄지라도 죽음을 당하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의 맥을 끊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해 사는 그야말로 놀라운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명절로 이렇게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이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랬습니다. 그 악한 일이라는 건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이들도 언제 부활하는가? 천년 왕국 이후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정결케 된 이 땅은 천년 동안 이제 평화의 나라, 우리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정말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예요. 천년왕국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에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이제 부활시켜서 그 심판대 앞에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들을 소위 이것들을 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그런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또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0장 요한계시록 제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걸 소위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전철연설을 믿는데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리니, 여기 살아서라고 하는 헬라말 원어는 에제산이라고 하는데 다시 부활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1000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이제 마귀의 결박을 잠깐 풀고 그 불택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많은 부활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연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가르쳐주고, 특별히 부활주일날 계란을 먹는 것은 그 계란과 같은 그런 생명체가 껍질을 깨뜨리고 병아리와 같은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육신의 몸이 이제 부활하면 신령한 몸,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미는 그 두엄짜리 같은데 그 굼벵이가 피어나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매미로 자랍니다. 7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요게 이제 매미로 날개를 달고 나와가지고 한 3주간 열심히 노래하다가 그의 운명을 끝내는 게 매미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매미를 이렇게 만드신 게 우리 믿음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제발 굼벵이로만 살지 말고 매미같이 아름답게 노래하고 날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장사 지냈죠. 마리아마대 요셉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을 토요일 안식일 지키지 않고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도 일요일이거든요. 오늘날도 토요일 날 예배하러 가자, 이런 것들은 너무 성경과 거리가 멀고 개혁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토요일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1년에 한 번 이 부활주일 날만 명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요. 이 땅에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정말 이 슬프고 외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차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몸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고 이제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천년 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거란 말. 이런 그 세계를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숙한 우리 도봉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